샬롬! 사랑하는 꿈땅 친구들 만나서 반갑고 환영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기 예수님을 기쁘게 찬양해 볼까요?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의 목자들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다 같이 아기 예수님을 더 기쁘게 찬양해 볼까요?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계속 이어서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친구 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올려드릴까요?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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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다 같이 전능하신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우리 다 같이 자유롭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셨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네. 우리를 구하시려 죄 없으신 어린 양 이 땅에 오셨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네.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약속하신 영원한 사랑을 주셨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네. 우리를 구하시려 죄 없으신 어린 양 이 땅에 오셨네. 세상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시지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학교에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믿는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빨리 개발되어 친구들과 함께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요즘 다니엘서를 통해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믿음의 새 친구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많은 믿음의 친구들을 보내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믿음의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열방에 나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우리가 아직 열방에 나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도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품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보고 싶었던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과 친구들을 생각하며 두 팔을 뻗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샬롬! 사랑하는 꿈땅 친구들 잘 지냈나요? 오늘 말씀에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장면을 살펴볼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최고의 선물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봉독할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7절과 38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성탄절에 받았던 선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무엇이 있나요? 전도사님이 성탄절에 받았던 선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지금은 가장 기억에 남지만 당시에는 받아들이기 힘든 선물이었어요. 전도사님이 초등학생 때 성탄절이 되면 교회에서 선물을 제비뽑기로 추첨해서 나눠주곤 했는데요. 제가 당첨된 번호의 선물이 바로 성경책이었던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좋은 선물을 받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성경책이라니. 저는
너무 낙심했습니다. 제가 너무 풀이 죽어 있자 교회 선생님께서 제가 당시에 가지고 싶어 했던 축구공을 사주시면서 편지를 함께 주셨었는데 무엇이라고 쓰여 있었냐면 태정이에게 가장 큰 선물이 예수님이 되기를 기도한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소그룹 시간 때 늘 저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고 맛있는 것을 잘 사주셨던 분이었어요. 그 뒤로도 성탄절이 될 때마다 여러 가지 선물을 받았지만 지금은 어디 갔나 찾아봐도 없고 그때 받았던 성경책은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책이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인 이유는 제가 예수님을 잘 믿고 알아갈 수 있도록 애써주셨던 선생님의 따뜻한 사랑이 제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에선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처녀 마리아에게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고 마리아는 그 선물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의 성경 이야기를 영상으로 본 뒤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다윗의 자손인 남자와 약혼한 한 처녀에게 보내셨어요. 남자의 이름은 요셉이고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어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아주 깜짝 놀라고 당황하며 가브리엘 천사의 말이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했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다시 마리아에게 이야기했어요.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너에게 온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보아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영원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는 이전보다 더욱 깜짝 놀라며 대답했어요. 네?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이가 생기다니요.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낳을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너는 내 사촌 엘리사벳이 늙은 나이에 아이를 가진 것을 알고 있느냐? 모두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하던 그녀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보아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에게 대답했어요. 이제야 모두 알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의 성경 이야기 잘 봤나요? 제사장 사가랴와 아내인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기엔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 요한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는 이 기쁜 소식을 전했던 천사 가브리엘이 6개월이 지난 뒤 이번에는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 하나님께서 아이를 선물로 주실 것이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 아이는 바로 요셉과 마리아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좋은 소식이었어요. 하지만 이 소식은
마리아에게 이해하기 힘들고 동시에 두려운 소식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이해하기 힘들었던 이유는 처녀였기 때문이고, 마리아가 두려웠던 이유는 약혼을 한 여성은 유대인법에 따라 1년 동안 아이를 가지면 안 되는데, 만약 아이를 가지게 되면 큰 벌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에게 이 소식이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을 두 가지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리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을 궁금해하고 질문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메시아인 예수님을 마리아가 가지게 된다는 천사의 소식은 분명 좋은 소식이지만 이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마리아가 처녀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이를 가지게 된다는 이 소식은 사실 마리아에게뿐만 아니라 6개월 전에 찾아갔던 제사장 사가랴에게도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없는 소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사가랴의 아내였던 엘리사벳도 이미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천사를 통해 들은 소식에 똑같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사가랴의 반응과 마리아의 반응은 다릅니다. 제사장 사가랴는 18절에서 제가 이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반문을 한 반면에 마리아는 34절에서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의심으로 가득했던 사가랴와는 달리 마리아는 당장 이해는 안 되지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실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리아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을 수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을 위해 질문하는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반드시 주십니다. 마리아의 질문에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응답을 하시는데 요약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날 이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님이시라는 것. 두 번째는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두 번째 마리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순종을 하기 위해 질문을 했고 천사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해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믿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후에도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목자들이 와서 천사를 통해 전해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었고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한 말씀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까지 함께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해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꿈땅 친구들, 오늘 말씀에 나타난 마리아와 같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생길 때 하나님께 순종을 위해 질문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임을 신뢰하는 믿음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론 사람을 통해서, 때론 환경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응답하십니다. 전도사님에게 어릴 때 따뜻한 선생님이 계셨기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이번 주는 특별히 대강절 기간입니다. 대강절은 성탄절 이전 4주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말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12월 25일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죠. 우리 친구들이 이번 12월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경험들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예수님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마리아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고 두려웠으나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꿈땅 친구들에게도 마리아와 같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대강절 기간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최고의 선물임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